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인사도 빠뜨리면 안 되죠? 우리 한번 옆에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무덥다가 어제부터 좀 바람이 좀 태풍 부는 것처럼 선선하게 불더니 비가 오고 조금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8월 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더위가 지나가야 이 모든 더위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때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요. 또 겨울이 아무리 춥고 아무리 매서워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봄이 우리 가운데 싹틀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인내, 믿음의 기다림, 그것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사람을 묘사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겉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김새, 모양, 키, 성격,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겉사람의 모습이라면 속사람은 뭔가?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 살아있는데 속사람은 죽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겉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보통 우리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병약하시고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셔서 이제 기력이 자세해지시다가 결국 돌아가실 때가 되면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곡기가 끊어지셨다. 곡기가 끊어지시면 이제 얼마 많이 더 못 계시고 보통은 돌아가십니다. 요즘은 식사 못 하셔도 영양제를 계속 주입해서 계속 이제 소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먹어야 살아요. 잘 먹읍시다. 먹어야 사니까. 왜요?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먹으면 잘 살아요. 몸에 좋은 걸 먹고 힘이 나는 걸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힘이 나는데 뭐가 문제냐면 겉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속사람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속사람이 살리는 것은, 속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 일어나게 돼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이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야 진짜예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때가 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씩 계속 무너지잖아요. 주름도 하나도 생기고 균열도 생기고 더 약해지고 문제도 생기고 병원도 가고 조금씩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다가 어떻게 해요? 고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는 이는 겉사람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다고 해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장례식을 진행할 때도 보면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이사 예배라고도 부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뭐가요? 겉사람은 무너지고 겉에 집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원히 주시는 생명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라고, 옮겨가는 거라고. 왜요?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강건케 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뭐가 보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뭐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속사람의 눈과 귀가,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이 보여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게 돼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봐라. 뭘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머리로요? 아니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봐도 안 보여요. 안 깨달아져요. 근데 뭐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요,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크고 역사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요한복음 9장의 첫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맹인을, 나면서부터 못 보던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침을 기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어디 가서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이, 치유의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눈만 고쳐주시는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여러분, 그건 이 얘기는 사실 우리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죄송하지만 혹시 눈 안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 지난주에 나눌 말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물 한 잔 마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 의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요즘 이제 막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을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막 집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와다다다다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막 자기가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에는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언니들도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그런 게 보이나 봐요. 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자기도 그대로 하고 싶고 할 만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다 하려고 해요. 똑같이. 자기도 똑같이 어른들이 하는 것, 뭐 엄마 아빠가 하는 것, 언니들이 하는 것, 그걸 다 똑같이 딱 하려고 해요. 다 하려고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지가 다 큰 줄 알아. 지가 어른인 줄 알아. 지가 다 큰 줄 알아. 뭐예요, 여러분? 자기는 아직 아이가 커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될 많은 시간과 과정과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많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 아이는 여러분 자기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착각이 뭐죠? 어긋날 착, 또 섞일 착. 그런 거예요. 뭐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봤는데 뭐 한 거예요? 내가 착각했다고. 이거 뭐예요?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봤지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본 것 같지만 본 것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잘못 들었다고, 미안해, 착각했어 내가. 이건 뭐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의 팔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불가능한 일을 고치시고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 그것도 주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육신을 고치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진짜 의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본 줄 알았어요.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 그냥 눈 고쳐주시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갖고 사실은 별로 뭐 신경 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 우리의 영혼이 보아야 될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의도이셨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을 보는 눈이에요. 뭘 보는 것이냐면 바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세요. 천지를 창조하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3절에 창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빛이 있어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런 조명빛인가요? 밖에 나가 보이는 태양빛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 육신의 눈을 밝히 보이게 하는 그런 빛인가요? 아니요, 그런 빛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그 빛은 그 다음에 보이는 빛이니까. 그 빛은 바로 뭔가 주님의 빛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는 자가 진짜 보는 자예요. 그 주님의 빛을 보는 자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자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시는가?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뭘 보게 하세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하세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보게 하세요. 자, 그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좀 피상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건가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는 거 맞아요. 예,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나를 더 언급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걸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잖아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써보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 몇 자 쓰시고 못 쓰실 거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설교 잠깐 멈추고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한번 써봅시다. 얼마나 쓰실까요? 얼마나 쓰실 수 있을까요? 왜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눌려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신실하신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뭘 보는 것인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릴 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릴 때 또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눈이 뜨고 있으니까 다니시잖아요. 걸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어떻게 가세요? 아니 눈이 열려 있으니까, 눈이 뜨여 있으니까 보이니까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각장애인 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다니세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그분들도 잘 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 다니나 봤더니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갖고 다니는 그 안내봉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긴 막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다 짚으면서 다니세요.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막 보도블록에도 보면 그분들 안내할 수 있는 인도 보도블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더듬어 가서 가시는데, 그거보다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더 잘 가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익숙하세요. 가는 길들은요 몇 발짝 가면 어디 나오고 어디 가면 어떻게 나오고 그걸요 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는 이제 눈이 보이니까 보고 가지만 그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그걸 다 정확하게 잘 익히셔가지고 특별하게 뭐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잘 찾아가세요.
어떤 분은요, 어떻게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집에 잘 찾아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반복적으로 그 길을 계속 가셨으니까, 그 길이 익숙하고 잘 아시니까, 안 보여도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눈 감고도 간다고, 눈 감고도 찾아간다고. 여러분, 눈 감고 찾아갈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도 아마 부단히 노력하시면 될지도 몰라요. 정말 눈 감고 하면 몇백 번 다니고 뭐 이러면 아마 눈 감고도 가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반복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은 갔던 길 계속 가서 익숙하게 가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유명한 노래도 있었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다시 지우면 되니까. 여러분, 쓴다고 다시 지운다고 돼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심히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앞이 안 보여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요, 내일 일이 문제가 아니라 5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만약 여러분 갈 수 있다면 눈 감고도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걱정해서. 그래서 뭘 해요?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뭘 해요? 점집 찾아가기도 하고 뭐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운세를 따져가기도 하고 뭐 궁합도 따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길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바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분별하면 순종해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우리 눈에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눈이 열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이 어떻게 열리실래요? 어떻게 그 눈을 뜨실래요? 우리가 눈 크게 뜬다고 여러분 그 눈이 열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연다고 그 눈이 열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영혼의 눈은요, 오직 주님만 열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은 평생을 사는 동안 그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요? 주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 이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절박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뭣도 열렸냐면 주님께서 그 영혼의 눈도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세요. 주님이 바로 나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분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근데요, 거기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눈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다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는가?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못 보고 있었어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에는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감당하실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요, 회당에 들어가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마침 그때 그 본문이 어디 본문이었냐면 이사야 61장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무슨 본문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가난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가요?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 무언가가 영혼이 간절히 필요해서 마음이 비어있는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붓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인데, 이 마시아흐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뭐라고 번역되냐면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지 같은 말이에요. 사과하고 애플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과는 우리나라 말이고 애플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여쭤봤네요. 사과가 애플이고 애플이 사과예요? 애플은 영어로 사과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말도 예슈아라는 말이고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메시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왜 누구에게 기름 붓는가? 보통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데, 이 기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또 근심 대신에 마음의 기쁨의 찬송을, 이런 것들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1부 예배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2부 예배 찬양하고 아까 시온의 영광이 부르는데 목이 갑자기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설교할 때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대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바로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이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면요, 하나 거기에 덧붙여져 가요. 무슨 말씀이 덧붙여져 가시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게 나와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게 하세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또 뭐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 하신 것들 있잖아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매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삶을 보여주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눈먼 자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눈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가? 돈의 눈이 멀잖아요, 여러분. 정욕의 눈이 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눈이 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그 많은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멀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것이 눈 먼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회요, 아니에요? 기어요. 여러분, 우리 눈도, 우리 영혼의 눈 멀 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모 대학에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눈 먼 거잖아요. 정욕의 눈이 멀어서, 욕망의 눈이 머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 대학까지 가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창창한데, 여러분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그런 죄악을 왜 범하겠어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주님께서는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제대로 눈이 떠야 영원한 가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진리가 보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보여요. 또 갇힌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만 갇힌 건가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갇힐 때 많잖아요. 염려에, 걱정에, 근심에. 여러분, 인생의 시간에 갇히고 또 수없이 많은 것들에 여러분 매이고 갇히고. 아마 여러분 여기서 다 여쭤보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걱정거리, 염려거리 아마 줄줄줄 다 나오실 거리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갇힌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못 걷는 자, 여러분 잘 걸어 다니세요? 목사님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걷고. 그거 말고요, 여러분 제대로 못 걸어요. 뭘요?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갈 때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못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걷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여러분 어제 우리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의 말씀 맨 뒷부분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주님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달려가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곤해진 손을, 또 연약해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서 달려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못 걷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거 네 개씩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 아닌가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걷게 하잖아요. 일어나 걷게 하잖아요. 어디로 걸어가요? 그 사람이요, 성전으로 향해 뛰어가요. 걷고 뛰면서 뭐예요? 찬미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걷고 뛰고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못 걷는 분이, 옛날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여러분. 뭐 역 앞에나 이런 데 가보면 타이어 같은 거 고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리 불편하신 분이, 못 걷는 분이 이게 끼워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도움을 구하는, 옛날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요, 갑자기 놀라운 기적으로 갑자기 일어나요. 걷고 뛰게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삶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먼저 가요? 성전으로 찬양하며 찬미하러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가고 싶었겠냐고. 자기도 성전으로 뛰어가고 싶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걸 누가요? 주님의 권능이 그 사람의 다리를 고치셔서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뭘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빛이신, 또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봐야 될 그 주님을 보는 눈을 그 사람에게 열어주세요. 반면에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이들이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이야 함께 감격해야 될 그런 일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감격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야, 안식일에 병 고쳤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뭐가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주님을 보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요? 사사건건 시비만 보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야, 이 사람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 맞아? 당신 아들 맞아? 그 진짜야? 혹시 봤는데 못 본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야? 시각장애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보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신문을 하고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안 왔겠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사이드 것들만 보여요. 사사건건 시비 걸 것들만 보여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별것 아닌데 자꾸 막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잘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가?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율법주의라고도 표현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쌓이들 것들, 여러분 율법주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율법주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과 형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진짜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식일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신들이 본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보고 있고 잘 보고 있다고 착각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누구는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하게 하나를 보고 확신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못 보다가 보게 된 사람이에요. 17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딱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단순히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대답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못 보는 자,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나는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라고 봅니다라고 단순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사실이 확신하고 보는 사람은요, 대답이 어때요? 대답이 단순합니다. 그런데요, 확신이 없고 뭔가 좀 아리까리하거나 좀 애매하면 어때요? 대답이 이러면서 뭐예요? 자꾸 꾸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꾸미지도 않고요, 전혀 머뭇거리지도 않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빛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나는 내가 못 봤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 일이고 이것은 바로 나를 고치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해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자꾸 묻는 그들에게 이 사람은 왜 당신들이 자꾸 나에게 이걸 묻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이 사람을 믿고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거의 관심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람은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역사상 눈먼 자를,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를 고치신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 죄인의 말을 듣고 이걸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은 확신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귀한 부분은 뭐예요? 자신이 보지 못한 것,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자신이 여전히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에 뭐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착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것을 평생토록 살아왔던,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 불편한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이런 편견들 속에 살아왔어요. 뭐예요? 야,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못 보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이 사람이 살아왔겠냐고요. 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녹록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제대로 벌어먹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뭘 알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시고 만져주실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을 우리는 생각할 때요, 겸손은 우리는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은 뭐예요?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드세게 행동하는 걸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과 교만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와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제가 눈이 보이잖아요. 제가 주님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가면요, 기도는요 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요. 왜? 기도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위치가 뭐예요? 스위치. 불 켜고 꺼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은데 아파트에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실 때 보면 스위치 안 켜서 불 켜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즘 뭐 물론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불 켜면 보이겠죠.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 여러분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여러분 스위치를 켰는데요. 스위치가 제멋대로 기분 좋을 때는 켜지고 기분 나쁘고 지가 좀 불편하면 안 켜지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장에 스위치부터 교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고장난 스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스위치를 열면 스위치를 켜면 뭐가요?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겸손한 자가 합니다. 누가 겸손한 자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주님 제 눈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제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뜯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고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모두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살았어요.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못 보았던,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했던 그 한 사람은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가 되는데 주님 저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제 성격과 제 인격 가운데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이래가지고 목사 되면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지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이 금식 기도를 진짜 못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셨대요. 주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통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 사람이 앉는 안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성령님의 뜨거운 불과 역사하심이 저의 모든 모남과 완고함과 고집센과 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태워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시고 목사 안수를 딱 받으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 기도한 게 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 말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고 제 고집 때문에 아픔 당하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제 책임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 바꿔주셔서 그런 거라고, 내 책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막 농담처럼 얘기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옛자가 다 태워지고 완벽하게 흠이 없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전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목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철도 없고 고집센 성격으로 걸핍하면 상처나 주고 연약한 그대로 목회하되,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감동, 이런 음성을 주님께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펑펑 우셨대요.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초라하고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발을 뗄 때마다 여전히 모자라고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 연약함을 잊지 않고 인식하고 목사가 된 그 순간부터 여전히 초라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비참해하거나 낙심하고 참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다짐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낙심할 상황들을 많이 주시고 한계를 맛보게 해주세요. 연약함을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저번에 위임식 할 때도 그런 얘기 드리고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순간순간마다 매주를 지날 때마다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또 돌아볼 때마다 항상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요?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늘 열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의원이 되셔서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해주셔야 되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깨닫도록.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만 유일하게요? 평생 못 보던 사람은 평생 자신이 못 보았기 때문에 잊지 않는 거예요. 뭘요?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뭘요?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굴복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이고, 이게 진짜 경배이고,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주님을 누구만 열어주실 수 있다고요? 주님만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것만 찾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10여 년 전에 모 교회 사역할 때 굉장히 좀 출퇴근 거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차 운전하고 출발할 때 발이 불편해가지고 구두를 벗어놓고 편한 슬리퍼를 신고 갔다고. 근데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주일날 마치고 집에 왔는데, 화요일날,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구두 한 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제가 그 구두를 선물 받은 거기도 하고 맞춤 구두여가지고 진짜 편하게 잘 신었던 구두거든요. 그 구두가 어디 갔을까?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면서 한 짝을 밖에다 벗어놓고 한 짝 거기다 놔두고 슬리퍼를 신고 이제 한 짝만 차에다 싣고 출발해서 왔던 거예요. 찾다 못 찾다가 교회 주차장에 왔는데,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구두가 어디 갔을까요? 비에 쓸려가지고 저 개수구 물 흘러가는 그쪽에 쓸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처박혀 있는 그 구두, 그걸 보면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그 구두 잊어버리고 나서 그 구두를 찾을 때까지 무슨 생각했을까요? 구두가 어디 갔을까? 구두가 어디 갔을까? 여러분, 그 구두 잊어버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걸 여러분이 잃어버렸을 때 찾는 심정으로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주님 찾으시라고요.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라고.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주님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매달려야 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다른 걸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태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떠한지, 내 옆에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찾고 구하시고 보셔야 돼요. 주님 간절히, 주님만이 저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다리고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소망하시고, 다른 곳에 소망과 기대를 두지 마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영혼의 눈들이 활짝 열리셔서 주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나중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종종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막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좀 그런 것 좀 나타내 주세요. 좀 막 그런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그런 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머리로만 알았지만 그냥 들어서 알았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그 주님을 배웁니다. 그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경험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라는 말이 눈을 열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그 주님만 믿음으로 간절히 의지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복된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지 말고 깨닫고 주님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서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